혹시 일만 시간의 법칙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만 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또 장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만 시간은 아니지만 그만큼 오랜 시간 연습하고 노력하면 경지에 오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인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만 봐도 그곳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수련함으로써 또 노력함으로써 달인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불리울 수 있을 만큼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연습하면 노력하면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교회에 대입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1만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교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로 예배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미 예배의 달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예배에 투자했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가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나의 모습은 예배의 달인이십니까? 또 예배의 고수이십니까? 우리가 예배의 달인이 되고 예배의 고수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많은 시간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에 참여했고 예배를 드려왔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째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토록 닮지 않았을까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배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문제일까요? 예배가 문제일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첫 번째로 세상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첫 번째 조건으로서 뭔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1절을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 짧은 표현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남유다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남유다를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로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죽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를 이렇게 성대하게 이끌었던 왕이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유다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왕이 죽었기에 나라를 잘 이끌었던 왕이 죽었기에 백성들의 반응은 당연히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또 다가올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소와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나라의 위기가 닥쳤다고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우시아 왕의 아들 요담이 그 왕위를 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담은 이미 우시아 왕과 함께 10년 전부터 왕의 역할을 대행해 왔었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은 우시아 왕이 죽었음에도 요담이 왕이 되었기에 위기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에 최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훌륭한 왕이라도 나라를 아무리 강하게 크게 키웠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유한한 이 땅의 왕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평화와 풍요가 계속해서 그 땅에 머물 것을, 또 왕을 이은 요담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누릴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큰 위기가 닥쳤음에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죽은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있었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이야기하고, 또 4절에 보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이 구절이 아닙니다. 네. 이건 빼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채워졌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고 이사야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분명 성전에는 이사야 혼자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사야만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고 이사야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경제력과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혔고 귀가 막혔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보며 비참함을 느꼈고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참함을 보았고 그 아픈 심정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시고 교회에 나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나라가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라는 문제와 또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혼란스러운 지금의 이 수많은 문제들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답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이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오직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원하고 갈망함으로써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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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천사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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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합니다. 이사야가 정확하게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사야가 본 하나님을 표현했지만 이것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높은 보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찬양이, 하늘의 찬양이 땅을 진동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세우시면 그 뜻에 땅은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지금도 이 땅을,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또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시간들,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주위에서 보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절망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도 개개인의 삶의 토대가 무너지게 되고 또 나라의 근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미래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로 결국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고통에 처하거나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계시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 우리를 도울 힘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땅이 진동하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으로서 여전히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만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상담사로만 계시지 않습니다.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가 또 아니십니다. 우리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앞에서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고통과 어려운 순간들이, 그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세 번째 태도는 죄를 깨닫고
제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재앙이다.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 좋고 기뻐해야 하는데 찬양하고 방방 날뛰어야 하는데 이사야는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매우 경건한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율법을 잘 지켜왔고 암울한 순간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정도로 믿음이 신실한 자입니다.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인 반응이 난 망했다입니다. 이사야가 난 망했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이사야를 비췄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그 전까지는 자신이 매우 경건한 사람으로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고 연구했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그 입술이 가장 깨끗한 곳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비추자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입술이 너무 더럽게 여겨졌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점점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들의 목록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한 것만 생각이 나고 못한 것만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가 겸손함을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교회가, 성도가 그 겸손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교회 앞에 엎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함을 내팽겨치고 교만함을 둘렀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고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는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통곡해야 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제단에 있던 숯을 그 입술에 대어 그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제단에 숯불이 피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가 또 무언가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타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 타는 제단의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를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죄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어떤 희생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에 누가 드려지고 있겠습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이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만이 나는 제사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우던 그 숯이 내려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을 때 그 더럽다고 여겨졌던 입술이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함을 받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잊어버렸기에 한없이 높아져서 세상을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가, 교회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었다면, 내가 예배 중에 아무런 감동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나오고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 이런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이 치러졌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죄로 인하여 통곡하며 용서를 구하며 낮은 자리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참된 예배를 드린 자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졌는지를 8절에서 말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이 질문에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하늘을 향하여서,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도 그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도 손을 들어 자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손을 들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킬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자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자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묻어있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탄식하듯이 피조물을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나갈까? 그런데 아무도 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정적 속에서 이사야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나를 향하여 자원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사야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말하고 있지만, 질문하고 있지만 그 질문이 나를 향하여 말하고 있음을 이사야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교회가, 성도가 그 일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깨달아서 자원하여 나와야 하는데 그 자원하는 자가 아직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야가 자원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있는데 그 일에 자원하는 자가 없으므로 그 마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습니다. 참된 예배를 경험한 예배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자원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고 왕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내가 지금 서 있으십니까?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 예배 가운데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시며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함께 서 있음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소원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